네, 말씀을 더 이어나갑니다.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다음에 크고 많은 백성, 그 다음에 안악자손, 전부 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가나안 7족속들 전체를 큰 음녀의 7머리라고 하는 땅의 왕족들이 지배하는 세속교계 전체를 일러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이렇게 말하죠. 예, 개념이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의 성읍들은 세속교계의 각 교단이나 또는 교파들이 세운 각지 교회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 세속교계 지도자들이 세운 각 지역의 세속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가 합쳐가지고 기독교계가 된 거 아니에요. 기독교계를 내서는 많은 무리에 앉은, 많은 무리란 건 바다로 상징하니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구원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세상에서 나온 무리다라고 군림하고 있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다. 그런데 그 큰 음녀는 우두머리, 남편, 주인이 7이 있다. 7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가나안 7족속 하면 큰 음녀의 7남편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세속 교계에서 큰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 오면은, 그게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래요. 큰 음녀의 머리들이거든. 그런데 그 큰 음녀의 7머리는 땅의 왕들, 7왕일 뿐 아니라 7산이다 그랬죠. 7산이다라는 말은 7종류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일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머리다라고 말할 때는 우두머리다 그래요. 우두머리들. 난 이런 것이 다 비유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말인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세속교계에 속한 각지 교회들의 위용, 세력, 영광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크고 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 있다. 기독교 개혁고 주님의 제자들, 주님과 유대교라고 하는 크고 많은, 숫자 많은 걸로, 또 세력이 큰 걸로 세상에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걸로 보자면 상대가 안 되죠. 예수님과 그 유대교는, 제자들과 유대교는 상대가 안 돼요. 오늘 우리와 기독교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아주 미약한 것을 크게 해가지고 힘을 주어가지고 큰 것을 이기게 만드는, 그야말로 역전의 명수와 예수님이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에도, 주님의 교회도 각 성마다 이게 세워지기 때문에, 성 얘기가 나오면 두 성이 있다. 성경이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 어느 큰 성도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이 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성경 읽을 땐 잘 하셔야 돼. 성이 크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너뜨릴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안악자손이라. 성벽은 하늘에 닿고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거기는 아주 큰 자들만 있어. 전부 다. 이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등에 당하리요 하거니와. 무슨 다 신학교 뭐 졸업을 했느니 그것도 무슨 석사 박사고 뭐고 다 그러고 명함 그냥 꽉 채울 만한 그런 지위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윤자매가 무슨 힘으로 당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당하리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하게 해준다는 거야. 지금 당하리요라는 말은 그런 당하리요 할 필요 없어. 내가 당하게 해줄게.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물리적인 세상 나라의 전쟁 얘기가 아니고 진리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겨서 누구의 입에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할 거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지, 그들의 세력이 강성하냐, 성이 큰 성이냐, 성벽은 하늘에 닿았느냐, 이런 걸 보지 않는다. 우리는 오두막집에서 살아도 그 하늘에 닿은 큰 성에서 사는 사람은 무서울 거 없다 말하자면 그 말이요. 중요한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어떤 영광과 위용과 세력과 어떤 구원이와 이런 거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당할 수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무슨 거예요, 그게. 특히 이 안악자손들을, 사울은 본인이 큰 자인데도 그 원수 큰 자들한테 죽었죠. 본인도 사울이잖아. 그런데 블레셋 족속한테 죽잖아. 그런데 다윗이 키가 크다는 말은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의 블레셋의 그 거인이었던 큰 자였던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죽였대. 물맷돌로. 왜 그저 읽어보면 애들 장난하는 소리 같아. 물맷돌 이렇게 해서 하나 핑 던졌더니 이마에 탁 맞았더니 그냥 죽었대잖아.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읽어보면은 애들 무슨 동화책 얘기 같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놓으셔야 돼. 목자들은 자기 양떼나 염소떼를 지켜야 되는데, 먼 데서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물맷돌 던지는 물맷채가 있어. 거기다 딱 껴가지고 이렇게 딱 던지면 이제 그때 중에서 누군가 하나 맞아가 깨갱 하고 도망가면 다 도망갔더 이제. 그게 이제 목자가 그걸 계속 다윗은 그것을 계속 연습을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물매 던지는 데는 아주 그냥 백발백중했던가 보지 아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영적으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했었고 댐비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물맷돌로 맞박을 깨버려야 돼. 이제 세상 말로 말하자면.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조성되어져 있는 인침받은 어떤 견고한 사상관념, 이것을 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맷돌 그거 하나님이 깨가지고서는 할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거 불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 일으키는 차돌이라고 그래, 차돌. 근데 원은 그게 물맷돌이란 말이거든. 물맷돌 매끈매끈한 거 얼마나 단단한 돌인데 그거 가서 그냥 다 깨가지고 날서가지고 그냥 내놔내놔 싹 두고 그냥 옛날에는 참 무지하게 했던가 봐. 상징이지 그게 다. 예, 영적 할례를 그 사람들이 이게 막 다 육신의 어떤 관념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이걸 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지가 이게 아니야 100% 이게 옳다고 아니야 철석같이 그냥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고. 한두 번 했으면 정신 좀 차리라고 그냥 돌멩이 던져가지고 맞박을 확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 군대가 일일이 실제로 전쟁을 하면 블레셋을 무언제리로 당할 거예요. 군대 수도 많고 그들은 칼을 가졌고 이스라엘은 칼 가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무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 무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농기구 갖고 나간 이스라엘이 이게 그게 말이 돼 그게? 성경 이야기라는 게 전부 이게 그냥 가볍게 들어넘길 게 아니죠. 전부 성경 읽으면은 신중히 들어야 돼. 그래서 천마디가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게 쏴마 유심히 들어라 이거요.
조심히 들으라. 종들이 말이야 주인이 하는 말을 그냥 벌러 들으면 나중에서 너 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놨으면 뭐 시켰던가 하고 만약 그게 뭐가 되겠어 그게. 장대한 안악자선 그렸는데 이 안악이라는 말은 목이 긴 사람이라는 문자대로 그런 뜻이고 이들은 주로 가나안 땅의 남쪽 산지에 이제 역사상에는 거하고 있었고 기굴이 장대하기로 유명하며 이제 이 후손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돼서 나타났죠. 그런데 그 블레셋 족속들 중에서도 다윗과 대적에서 물맷돌 맞아 죽은 사람이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골리앗과의 전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큰 회사 뭐 힘 있는 어떤 그런 정부 정권과 억울하게 당한 한 소신이 싸우면 그걸 상대도 안 되면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지. 표현을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안악의 아비는 이제 아르바라고 해서 네피림의 후손이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는 네피림 후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네피림 얘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후기 7족속 중 안악 족속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르바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교계의 우두머리들인 7머리들은 세상에는 대인들이다. 예수님이 세상 대인들은 어디 앉는다 했어요? 상속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그랬죠. 진짜 대인은 예수님이죠. 우리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디도서 3장 13절에 나오는 말인데 진짜 대인 중에 대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말에 앉혀놓고 저희는 저기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았고 참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런데 오늘날도 현상은 똑같다 이래요. 오늘날도 무슨 총회장 당회장 뭐 하면서 지금 만약에 그런 큰 예배당에 예수님이 지금 현실적으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만약에 또 오셨다고 해도 예수님한테 그 자리 절대 안 빌려줘. 안 내놔. 그게 나도 착각해가지고 나도 그럴 우려도 많고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자꾸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들은 자꾸 큰 자로서 자꾸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저렇게 높은 구름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타락이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죠. 타락이라는 것은 떨어졌다 그 말인데 이게 떨어졌다. 낮춤당하고 떨어진 상태를 락이라고 그러는 건데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자리까지 자꾸 높아지는 것이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자꾸 높여지는 것이고 이런 것을 너무 똑같은 성경을 봐도 뭐가 타락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타락 얘기만 나오면은 고등학교 유학생인데 그냥 부모님 말 안 듣고 나갔대. 그랬더니 뭐 어디 가서 데려왔는데 뭐 얘기하면서 그거 타락했더만 이래버려. 그건 세상사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어떤 표준에서 내려가 버렸다. 그런 말이고 영적으로는 인간 나라에서 높아졌는데 어디까지 높아졌느냐? 하나님 같은 자리까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인간 그거 해서 저기다 갖다 던져버렸다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 보좌에서 그걸 던져버렸다 그랬는데 그게 타락된 상태에 버림받았다 그 말이잖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 그 말이지. 어떻게 해서 하늘에 뭐 무슨 사람이길래 하나님 하늘 높은 무대에 앉았다 가서는 사탄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저쪽에다 이렇게 던지고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야. 교만해졌다라는 말이 타락했다라는 말이다 이거야.
자기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그 다음에 뭐 존귀와 위용과 이런 걸 막 거드름 들고 다니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집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타락된 거예요. 그게 심판받은 것이죠. 그런 의미를 잘 깨닫고 계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 아, 이 말이다 라고 이런 것을 아는 지식이 참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뭐 신명기 4장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소멸하는 영, 그 다음에 사르는 영입니다. 태우는 불이고 소멸하는 영이다. 사도행전 2장 시작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머물렀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꽃 천사들, 불천사들을 당신의 사자로 그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진리를 아는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해주고 비추비추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러 그 불꽃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도들 위에 이렇게 와서 머물게 하는 것이지만, 어떤 원수들은 불살라서 심판해 버리려고 오는 거잖아요. 불다스린 전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바라시고 심판하실 때는 심판의 영이다, 소멸하는 영이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심판의 영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걸 찾아 읽기는 못하지만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을 다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맹렬한 불같이 강림을 하셨었죠. 불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두 증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대언의 영들인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원수를 다 살라버리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내가 어젯밤에 아주 대적했어서 아주 불뿜어내버리고 에이 끝내버리고 말자 그러고 아주 그냥 불초해내고 말아버렸어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뭔가 나중에더라 이제 알게 될 것이고, 암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은 좀 수고드려야지. 계속 그러니까 에이 불뿜어버리고 끝낸다 하고 이제 끝내고 나왔는데, 그게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저주를 그냥 퍼부숴 버렸다,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너는 이것으로 끝이다, 너는 도저히 바꿔줄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 선고 딱 하고 딱 돌아서 버렸다 그 말이잖아. 응? 두 증인들이 뭐 어떻게 무슨 저 서커스 다니면서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했다도 또 혹 불 부문에 막 불나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닐 거 아니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게 해가지고 막 원수들이 막 품었더니 원수들이 다 불살라지더라니. 이렇게 막 이건 꼭 완전히 서커스 단 구경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쪽에서 막 불작전 나가지고 용의사자들도 막 또 불풍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불질 하는 거지 말하자면. 참 성경 읽다 보면 재밌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원수와 시험한 하나님의 종도를 시험하는 돌은 머리카락 하나도 사를 수 없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불가마 속에 넣었는데 머리카락 탔다겠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태우지 묻어들이는 거잖아. 손상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여기 나는 너무너무 당당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이 딱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막 들으면 막 그냥 막
불이 뽀글뽀글 하다가 나중에 막 화르르 하고 불 타오르는데 답변을 말은 마땅히 없고 답변을 말이 있으면은 왜 그렇게 불사름 당하겠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고 딱 증거할 자신만 있으면 불사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도 뭐 다윗과 친구들을 막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해가면서 이 기적이라고 했다면서 그런 것도 사람들이 너무 교계의 사람들이 이해가 너무 그러고 또 그 불 얘기하다가 불구덩이 속에서 나온 것마다 이제 사자굴에서 배고픈 사자양 내놨는데 막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막 살아났다고 또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사자 만났으면은 배고픈 사자 만났으면 죽지 왜 안 죽어? 걔가 인정사정 봐줘가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봐줄게. 사자가 그러나?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바다에서 네 왕, 응?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게 첫 번째 응? 짐승은 사자들 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그게 사자로 상징해 놓은 거잖아. 그게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지. 교만한 자 두루 다니면서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데 그게 다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그게.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은 뭐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이해가 되는 말이야. 세상 주관하고 막 세상에서 폭력으로 막 뭐 사람을 그냥 막 찍어 누르고 그런 거. 그 사람들은 말도 얼마나 사자가 이빨 켜내고 르릉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실제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국민들 감동 줘가면서 사자가 그 이빨에서 동물 나와가지고 그 이빨에 물려가지고 국민들이 다 힘없는 사람 나 죽는다고 달라고 그만 물고 이제 놔달라고 사정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은 다 비밀이야. 이런 얘기는 뭐 정부부 사람들 누구 알아들 뭔 소리야. 뭐 뻘쭘한 거지 뭐. 이 세상 나라 짐승들이라는 것은 다 그런 포악한 짐승으로 상징해 놓는 거예요. 군왕들이다 그 말이죠. 세상의 권자들 군왕들. 그런데 사실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힘없고 가난하고 한 사람들을 그냥 착취의 도구, 저를 떠받들어주는 어떤 종의 도구 이런 걸로나 생각하고 있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그 자리에도 분자에다 세워놓고 나서 그럼 포악하고 악한 놈들을 다 쳐버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 보호하고 지키라는 그런 뜻으로 자기를 그 자리에다 세워놨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 그 사람들은 꿈에 만약에 그런 거에 나타났다면 어젯밤에 꿈자리 사는 거 꿈까지 오늘 재수 쓸 거라고 아마 잃어버릴 거야. 그러니 세상만의 소망을 갖지 말아야 된다. 세상이라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전사들인 불과 불꽃에 의해 마른 촉이나 지푸라기가 타버리듯이 순식간에 살라지고 소멸될 것이다 라는 걸 시사하는데, 오는 새 세상에서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불과 불꽃들이 되어서 일곱 불대접을 땅과 바다에 쏟아부어 음료 일곱 산과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본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할 때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 금대접에다가 지금 하늘 성전의 금제단에 그 제단에 있는 내가 지금 숯불 나무 주는 중이라고 내가 그거 얘기한 거 다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능력과 본의를 다 받으셔야 돼. 무슨 놈의 금대접을 천사가 들고 와서 땅과 바다에다가 금대접 쏟아 바다도 불 붙고 땅도 불 붙고 이랬다면 이게 무슨 소리겠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독교 교회나 세상에 그냥 그대로 선포되고, 그 하나님은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심판의 말씀을 딱 선포하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종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역사상에 그대로
실현시킨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인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시지 않고는 그대로 행하는 일은 없는 거다. 이미 다 예고가 되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나가면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가시면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그들을 쫓아낸다 이제 여기서는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진멸을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수칙인데, 쫓아낸다고 말을 할 때는 악의 생각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악기들을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 7족 속들을 쫓아낸다 그러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너희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나오는 말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야, 그러면 알고 보면은 이런 큰 자들, 세상의 대인들, 그들의 종교 체제 속에 뭐가 거하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 귀신들이 거기 가득하지요.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지요.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 나도한 형제님은 말이야, 아주 기독교 무슨 놈 원수가 있는데 입만 벌려 하여튼 그냥 말씀만 증거하면 기독교 그냥 늘 부시는 얘기만 했었는데, 기독교 무슨 놈 원수가 돼서 그러냐. 난 기독교 뭐 인간적으로 원수증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워낙에 다른 복음, 다른 교훈으로 다른 영어를 부어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를 자꾸 거슬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대인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뭐 영광받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내가 무슨 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서로가 원수된 것이 뭐가 있겠어. 진리의 세계에서 이게 안 맞는 것이지, 신앙 세계에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부분에 왔어요. 9장 4절 5절 아주 중요한 부분에 왔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쫓아냈죠.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는 이게 이제 칼뱅 예정론, 이제 유대교인들이 그 선민사상 이제 이어진 게 칼뱅 예정론인데, 그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온 땅에 사람이 수가 이렇게 많은데 많고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렇게 빼내 주셔가지고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막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참 사람 듣기에는 참 좋은 얘기죠.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영,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나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세상 부귀 영화, 세상에서 뭐가 잘 믿고 잘 먹고 이런 것만 늘 생각에 몰두되어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내 속에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해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속에 있는 귀신들 쫓아내줘야죠. 그럼 귀신들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쾌락,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것을 쫓아내 주려고 그러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저주를 했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 응?
세상에서 무슨 돈 잘 벌고 막 건강해서 뭐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막 해서 뭐 또 정력이 좋아지려면 막 그 태국에서 막 살모산가 뭐 코브라 뱀 막 사다가 목 탁 잘라가지고 그 말이야 그 피 그거 그냥 막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겠어요? 성경이 그런 축복 받으라 할 일은 없잖아 지금. 진리에 대해서 우주 만물을 생성하신 주물하신 주물주 그분은 누군가?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경영하시는 목적은 뭔가? 그 우주의 경영 중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 같이 무식하고 우리 아버지 같이 가난한 그 집안에 그 자식을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요모냥 요꼴로 살게 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말이야. 이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사람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속에서 밝아져야 하고 손뼉을 치고 그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지 무슨 너무 세상에서 턱 하면은 하여튼 생활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도 많은데 그냥 자기한테 와서 돈 부따리 내놓고서 안수만 받으면 다 해결한다고. 이거는 완전히 날강도들이 하는 소리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으실 때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받으셔야 돼. 기시 내가 왜 오늘 이 위치에 있으며 오늘 내가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무엇이며 나와 내 남편을 왜 만났으며 저 속세기는 말이죠. 엊그제 한번 들으니까 저 부인이 저 권사님이 그랬다더만 뭐라고 이름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지? 남편이 이제 자기 이제 저 사랑한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니까 왼수 그러니까 또 이것저것 막 내가 막 당신을 만한테 막 보여주겠다고 해서 한참 해놓고 나서 내 이름이 뭐지? 막 왼수 그랬다고 라디오에서 그 얘기 나왔는데 내가 그게 이치가 맞다. 왼수 만나게 해가지고도 해로고 100년 해로고 살았으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다 그런 이치가 뭔가 말이요. 세상에 저 남의 여자 남편 보니까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게 내 남편은 이건 정말 이게 너무 아닌데 왜 이런 놈 만나게 했을까 말이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요. 하나님 짐승도 아니면 그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해봐가면서 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깨달아야. 그래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진리의 하나님을 계시를 받아서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이지 무슨 뭐 세상에서 뭘 얻고 건강해지고 막 뭐하고 그런 것을 목적 삼는다는 것은 그게 이미 더 세상 사람이었다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지금 그쪽에 매몰되어지고 산채로 지금 무조경에 지금 지발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또 얘기 민수기에 보면은 막 딱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막 이렇게 막 다 갖다 막 삼켜버렸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이 지금 땅 입 벌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예배당 목사님들이고 거기 가서 아멘 아멘 하면은 그 입 벌린 땅 속으로 들어가느라고 그날 일을 내고 앉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한다 소리 들어보면 땅에 지진 나가지고 그 앞에서 딱 지진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쏙 들어갔대. 아니 어떻게 거기에 지진이 났으면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뭐 바울과 신라가 막 찬송을 했더니 막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났다고 막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말이에요 쇠사슬로 결박돼 있었는데 쇠사슬이 똑 끊어져가지고 나왔다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지진이라는 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이게 너무 뭔가 잘못 내 인생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네 내가 너무 엉뚱한 짓 하고 있었구만 하고 이때 그 마음이 큰 요동이 일어나야 도대체가 뭐 구원을 받든지 뭐 지진 나서 살으려면은
갈라진 산골짜기 틈으로 막 도망가야 산다 그랬는데 도망을 가서 살든지 뭐를 하지. 시간이 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게 인간 자랑, 너의 의를 앞세우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응?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생육 번성시켜 가지고 이 세대에 여기에 딱 걸려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세대에 가나안 족속들도 그 세대가 딱 걸린 거예요. 그 조상도 후세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고 악이 하늘에 닿으면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진멸시킬 어떤 사람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원수를 진멸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장로교인들처럼 막 온 세상에 사람이 많고 많은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사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대에 전파되는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전파가 되는데 내게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서 오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야말로 딱 걸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의 능으로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가끔 얘기하는데 내가 우리 지체들 만난 거나 우리 지체들이 나 만난 거 이게 나는 우리 지체들 몇 년도 메드레를 가서는 누구 만나고 몇 년도 메드레를 누구 만나고 나 이런 거 거의도 생각도 안 하고 알도 못해. 난 그냥 이것은 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이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어느 때 같으면 이상하게 그 전에는 나도한 형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한 들을 기회가 없어. 인터넷상에 아무리 공개를 해줘도 들을 기회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은 이상하게 그쪽으로 흘려서 그냥 장난 삼아서 어떻게 했는데 만났는데 이거 더 들어봐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끌려올 사람도 있고 이건 완전 이단이고 하고 그냥 욕하고 나갈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보면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지배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도 내가 몸이 온 것이 아니라 몸이 온데 나의 영혼도 같이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몸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오늘은 다른 거 열저체고 나는 모임에 가겠다고 심령에서 이게 딱 굳은 마음으로 딱 마음의 생각까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다고 할 일 없겠어? 그런데 그거 모임에 일단 갔다 와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사에서도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먼 데서부터 뭔가 이게 바람이 살랑살랑 오면은 이게 일이 좀 지금까지 어려웠던지 이게 살살 풀릴 것 같은 감이라는 게 오죠. 감.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헌데도 계속 꼬이기만 하고 얽히기만 하더니 때가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생활에서 느끼시죠? 여러 번 만나죠? 영의 세계다 이게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다만 좋은 일을 향해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쁜 일이 오면 그걸 피하고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쪽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안 되게 하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제 나 건져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만들고 나서는 이제 이 정도 선보면 되겠다 싶으면 사탄 보고 이제 그만 됐다. 이제 그만 풀어줘라.
걔 조금 더 눌렀다면 아주 이거 숨통 아주 이렇게 그 생명을 손상하라고 한 거는 아니니까 생명이랑 손대지 말고 그냥 손 좀 봐주라고 한 거니까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신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는 사람과 이런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과의 차이다 말이야. 불신자냐 신자냐라는 차이는. 그 다음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도 이미 설명했지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구제 사업이라든지 선한 사업을 더 많이 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 많이 해요? 천주교 다니는 분들이나 예배당 다니는 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가들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글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악해서 그랬구만 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더 선하고 이로운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불교인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너무 그 사람들 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는 행태를 보면은 뭐 인간들이 정원양들이 다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 꼭 좋아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냐 이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악하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게 했다. 이 말은 그들이 영적으로 악한 걸 말한다. 영적으로. 그럼 무슨 뜻이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1월 성신을 섬겨. 바알과 아세라 신 섬겨. 그 신이 뭐냐? 땅에 복을 주는 신이다 그래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하여튼 막 그냥 번성하고 내 가문도 그냥 우리 며느리 얻어왔더니 1년에 하나씩 그냥 막 10년을 계속 나버려. 아주 그냥 애가 얼마나 건강하지 그냥. 전매기는 애가 들어서 버려 그냥. 얼마나 애가 건강하면은 애기 젖발리만 줬는데 그 애기가 들어서겠어. 젖이 안 나올 때가 돼야 그 영양분이 축적이 돼야 잉태가 될 텐데 며느라이가 건강하면은 젖은 젖대로 내지 잉태를 해버려. 밖에서도 먹이고 안에서도 먹고 해도 감당이 되니까 그럴 거 아니요. 그런 것은 생육 번성이 육신적인 생육 번성의 복이지 영적으로 생육 번성하는 얘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일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러고 막 세상에서 막 돈이 잘 벌리고 진짜로 보화 중에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만큼 충만하게 임재하실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인격 자체를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놓느냐. 그것도 뭐 어제는 충만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제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의식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인위적이지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난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성경 읽는데 깨달은 거라든지 뭐 어떤 목사가 하는 소리 들어보면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라든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제 완전히 밝아졌네, 많이 밝아졌네, 이걸 스스로 할 수 있잖아. 또 이제 이런 것도 예수 믿고 9가지 성령 열매를 맺어야지 망했으면 맺어야지 하면 더 안 맺게 만들어 놓아야 돼. 열매를 더 못 맺게 만들어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이렇게 하지. 만약에 나 9가지 열매 맺어야지 했다가는
9가지 넘어서 10가지 이제 19가지 막 자꾸 외질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내가 아까 오다가 라디오에서 얼핏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전도를 말로만 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아주 그런 사람들 아주 꼴보기 싫으니까 나는 오늘부터는 선한 행위로 전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회사원인데 참 나름대로는 선하게 그냥 계속 회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지긋지긋하게 꼴보기 싫던 어떤 동료 직원이 예수 믿게 됐다고 말이야. 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랬느냐고. 왜 그랬냐면 자기 선한 그걸 보고서 믿게 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은 것은 너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저를 가지고서 되겠나 싶어가지고 도저히 안 믿어져서 못 믿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기를 너 같은 놈 때문에 나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나 믿었다 이제 이러더라는 거야. 그런 게 선한 행위로 전도한다고 하는 게 다 서로 옹호를 말씀을 전하라고 돼 있지 어디가 선한 행위로 전도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냐. 오늘 아침에 라디오 듣고 오는데 그거 옳은 얘기도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